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끔씩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준전임으로 사역을 할 때에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였고 평일에는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 소위 말해서 노가다판이죠. 노가다를 열심히 했습니다. 노가다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학자금도 다 갚고 여행 갈 돈도 마련하고 열심히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노동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 일찍 일어나서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또 여러 곳에 다 갔습니다. 공장도 가고 건설 현장도 가고 수요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육전도사로 또 목사의 아들로 늘 교회 안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가 되면은 수요일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틀렸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요일에요. 그리고 일을 마칠 무렵 한 5시 되면은요 교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삶의 현장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팍팍한지요. 그냥 반말은 기본이고 일 못하면 욕설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모욕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삶의 현장에서 마칠 때가 좀 되면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보통 씻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가는데 작업이 늦게 마치게 되면 어찌됐든 몸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을 다 털어내고 옷을 갈아입고는 씻지도 못한 채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수요 예배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것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종종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을 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수요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듣고자 나온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때로는 지키지 못해서 어기게 마련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요즘에는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휴대폰이 별로 없었을 때 그 시절을 기억을 하시죠? 누군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이럴 때는요 2시에 만납시다, 2시에 어느 다방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보통 일찍 나가죠. 일찍 나가서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여내가 어떠한 일로 늦을 수도 있고 버스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일찍 나갑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2시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한 2시 1분 됐다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좀 기다리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보통 1시간은 기다렸어요. 제가 예전에 기다린 적이 있어서요 1시간을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1시간 한번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온다고 했으니 오겠지. 보통 한 2시간까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지요. 한 시간이 뭡니까? 10분이 늦어도요, 왜 전화를 안 했냐, 문자라도 보내지 하면서 약속이 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약속은 이렇게 참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며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의 오랜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갔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남 탓을 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했던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회복의 때가 이르렀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충분히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 이 백성이 아닌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며 백성의 위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고자, 회복시키고자, 백성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이 상황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습니다.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이런 힘든 역경에 이런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달으라. 이 죄를 깨달으라. 그리고 깨달음에서 그치지 말고 깨달음에서 죄의 고백으로, 회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죄에 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제임스라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는 새총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새총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새총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나무도 쏴보고 벽도 쏴보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기르고 있던 거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거위에게 딱 조준하는데 불사 거위의 머리에 정통에 맞아가지고 거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번 새총의 성능을 시험해 보려고 쐈는데 거위가 죽어버렸어요. 덜컥 겁이 나서 제임스가 어떻게 합니까? 몰래 뒷마당으로 가서 땅을 파고 거위를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침이 뚝 떼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 왔어요. 제임스, 거위가 어디 있니? 아버지, 저 거위 모르는데요. 거위가 한 마리가 안 보이는구나. 저는 거위 모릅니다. 제임스가 새총으로 거위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긴 것은 죄이죠. 그 죄가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일하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없는데 제임스가 혼자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제임스를 불렀습니다. 제임스, 너 일로 와봐. 너 저쪽에 우물가에 가서 물 길러와. 제임스가 당황했죠. 아주머니, 그거는 제 일이 아니라 아주머니 일인데 왜 저한테 시키시죠? 아주머니가 싹 이렇게 웃으시면서 너 얼마 전에 거위 한 제임스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시키는 대로 물을 길러오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제임스만 하면은요, 제임스가 발발발 떨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거는 아주머니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너 며칠 전에 거위를 묻은 거 내가 보았다. 그 말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시키는 일을 그대로 다 하고 말았답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엄동설 안에도 우물 길러와라.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막 시키는데 제임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작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크게 혼날 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아버지의 거위를 실수로 새총으로 해서 죽였는데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임스, 다 알고 있었어.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나에게 사실대로 다 말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너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으나 그 아주머니를 막지 않았어. 왜냐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는 너 스스로 죄를 깨닫고 나에게 그 죄를 말하기를 기다렸던 거야. 제임스는 아버지 품 안에서 엉엉 울면서 죄 용서받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주머니가 제임스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머니 일이나 하세요.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버지한테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번 몇 번 들어보신, 다른 부분으로라도 들어보신 예화일 겁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의하여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내가 모르니 보여지는 신을 위하여서 내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라를 잃고 말았죠. 그러한 죄의 노예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가 자신의 삶을 눌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셨어요. 마치 그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은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로는 회개가 전제된 위로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첫 번째로 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임합니다. 첫 번째, 죄의 용서예요. 용기를 내어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두말 아니하시고 바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용서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했을 때에 조금 기다려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용서해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즉시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두 번째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관계 회복 역시 용서와 동시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예배 현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내 입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두려움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즉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사절 말씀 보면은 낮고 음습했던 그러한 골짜기가 다 평지로 된다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같이 깊었던 나의 근심이 메꾸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으로 다 평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영혼을 만지고 치유하는 구심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심점으로 모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그 구심점만 뿐만이 아니라 다시 원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 이번엔 무엇이냐?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구심력과 동시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용서받은 자들은 원심력을 통하여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으로 모여들게 하는 구심력이 있어요. 주님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심력처럼 다시 모였다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심력의 역사가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시련이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곰곰이 우리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나의 과거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여 가시고 이루어져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